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리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저는 오늘 골리앗 앞에 기죽지 말자 하는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이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작은 병균에 의해서 정말 기가 다 죽어 있어요. 마치나 우리가 거대한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세상이 떠들썩하고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물건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말씀을 딴 거 준비했다가 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작은 인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죽은 상을 하지 말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옹호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2020년에 우리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때문에 완전 쓰나미에 휩쓸려 있어요.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9월 현재만 해도 약 9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죽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는 2,760여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확진자만 해도 2만 한 600명 정도이고 사망자는 한 4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리고 미국 확진자는 640만 명. 또 여기에 죽은 자만 해도 오늘 아침에 텔레비에 보니까 20만 명, 죽은 자 20만 명을 길에서 비석을 만들어 놓고 추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로 인해서 우리 이 코로나라는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병균에 의해서 하늘길, 땅길, 백길 다 막혔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 중요하게는 하늘길이야 막히든 땅길이야 막히든 상관이 없겠지만 중요하게는 우리가 교회 문이 다 닫힌 것입니다. 교회 문이 닫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보면 영성이 다 뒤틀려지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앙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 감각들이 다 잃어버려갖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믿음이 사람들이 사는 양을 보면 너무나 한심한 상태에 지금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죠. 나라가 하라니 했지만 예배를 안 드려도 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소린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참으로 답답하고 듣는 자신 자체도 답답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지금 병들어 가고 있고 사람들이 마음마저도 병들어 가고 있고 또 거리를 띄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마저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서로가 언니 동생하며 살던 가족들마저도 이제 서로 만나는 것조차도 무서워하는 이런 형편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또 그런 데다가 수해까지 나서 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마사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고 강풍이 몰아치고 이래서 미국 같은 데는 보세요. 지금 그 강풍으로 인해서 막 도시가 한 개에 주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네요. 그때는 하늘을 쳐다보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찬양에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사람이 살면서 절망보다도 어떡하나 거기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길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나 자신감을 살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인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병균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병균 자체도. 그러니 믿음이 자녀들인 우리는 그 병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침습하는 그 병균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의욕이 생겨서 잠재된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막 진짜 어디에 가서도 마음껏 발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죽어 살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자신감이 넘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지만 기가 죽어 있어서 푹 죽어서 절망하고 고통 속에 헤매고 이러면 하나님도 돌보지 않아요. 솔직하면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고 정말 우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주저앉아서 정말 낭망하고 애태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감은 항상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잃게 되면 보세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도 때로는 욱해갖고 일을 저지를 때가 많고 정말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고 주저앉아서 그에 맞서서 우리가 대응할 자세를 취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 뜻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낭망하면 되겠는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구약에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예언도 하고 정말 모세나 엘리샤처럼 모든 일을 엘리야가 많이 해줬겠어요. 그런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 자신감이 떨어져 갖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때도 있었잖아요.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왜 그랬던가요? 바로 우리 그 아합왕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시돈왕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을 보고 엘리야가 가서 그러잖아요. 이 나라에 몇 년 동안 가뭄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드니 이세벨과 아합왕이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니니까 엘리야 나중에는 정말 기가 죽어갖고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기가 죽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못 살겠으니까 나를 좀 죽여주시오 하니까 하나님 뭐 이랬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정말 또 한 과부를 만나게 해서 그 과부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여기에 우리가 정말 기가 죽으면 안 되는 한 예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보세요. 이분도 정말 성경의 대단한 지도자지만 처음엔 어땠습니까? 우리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 이랍니까? 어떻게 그 대단한 애굽 왕한테 가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원래 입이 뻣뻣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러니까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을 시키라고 막 이렇게 막 떼를 쓰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합니까?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애굽의 이스라엘이 정말 대단한 지도자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과 상실감은 남과 비교할 때 특별하게 잘 나타납니다. 우리 명예, 권세, 돈 이런 데 당당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처럼 없는 사람, 나처럼 정말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도 어쩐지 그 사람 앞에 서면 좀 비굴한 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데 비굴하게 놓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그리 두렵고 뭐가 그리 위축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 정말 우리들이 명예 권세에 눌려서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요즘에 국정에서 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 때문에 아들을 다른 사람 그 정말 백성들이 아들보다 더 이렇게 휴가도 많이 줘갖고 뭐 그거 갖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도 그 소리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서 그저 꺼버립니다. 왜? 들을 소리 없잖아요. 들을 소리 없잖아요.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 나라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큰일이냐고요. 그걸 가지고 그저 국정에서 뭐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데 옳거니 그르거니를 떠나서 그 시간이면 앉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고 이 나라 경제를 축에 세울 생각을 해야지. 뜻도 내용도 없이 야당이다 민주당이다 하면서 좌파 우파를 가르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또 보면 오늘 이자 제가 읽은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이 뭐입니까? 골리앗 앞에 기죽지 말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기본 내용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리셋 사람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 골리앗이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장이 6굽이시면 우리나라 숫자로 계산하면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껴도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외할아버지가 중국에서는 유명한 장군이라는데 키가 9척이라고 소문났더라고요. 저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서 들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키가 9척이라고 소문났는데 키가 9척이라도 2m 9cm밖에 안 된대요. 근데 골리앗은 3m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런 큰 사람이 보기만 해도 거인인데다가 거기에다가 자기가 갖고 다니는 장구 병기만 해도 70kg이나 되는 우리 70kg이면 일반 사람이 들고 이러도 못 삽니다. 그걸 싸움터에서 갖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이런 골리앗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기가 놀려갖고 누구도 그와 맞서서 싸움하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사울왕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때 소년밖에 되지 않는 다윗이 와갖고 그 적장과 자기가 싸우겠다 하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키 절반도 안 되는 소년이 와서 그와 맞서서 싸우겠다니까 누가 고지 듣겠냐고요. 하지만 다윗의 말을 보세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자기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뽑아냈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붙잡고라도 그것을 쳐넘겼다. 그것이 어디에 나온 것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장과 마주서서 싸움하겠다 할 때 사울이
그의 담대함을 보고 나가서 사말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거저 내보내기가 그래서 사울이 입었던 철갑옷을 다 입혀 내보내니까 그것이 거치장스럽잖아요. 쬐끄만 아이한테다 큰 어른이 입었던 갑옷을 입혔으니 거치장스러우니까 그것을 다 벗어 매치고 들고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칠 때 들고 다니던 해초리 하나, 문맷돌 5개. 정말 상대방의 보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차림으로 나간 것입니다. 골리앗이 뭐이랍니까?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막대기를 쥐고 나왔게. 네? 그렇지만 다윗이 당당하게 외치지 않나요? 너는 칼과 병기로서 나를 헤아려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하고 맞섰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예?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소년 다윗. 그러니 다윗이 나가면서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이 이마에 물맷돌이 들어가 박히고 골리앗이 나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 손에는 칼 한 자루도 없었어요. 그러니 넘어진 골리앗이 목을 밟고 골리앗이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칩니다. 골리앗이 늘상 싸움판에 나와서 뭐 이랬습니까? 나하고 겨루어서 오늘은 너희들이 목을 베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주고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이랬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 목을 베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들에게 뿌려줄 것이다. 진실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의 모든 것을 정말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들에게 다 뿌려주었어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오직 있었다면 하나님 이름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정말 그가 나와 싸운 것은 병기가 아니라 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이 완전 정말 다윗 앞에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의 의협심이 오로지 그 하나님 이름 안에 있었고 그의 모든 지혜도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기죽은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거대하게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자그마한 병군 앞에 키가 죽어갖고 중내 산에 하면서 지금 우리 주저앉아서 교회 문을 다 걷어 닫아 걸고 성도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물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법을 따라야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법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세상에서 교회 문을 닫으라 하면 닫고 열라 하면 열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름을 걸고 전쟁터에서도 싸워 이긴 다윗처럼 우리도 역시 오늘날 이 코로나라는 큰 전쟁 앞에서 정말 기죽지 말고 다 힘을 합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의 그 홍해도 정말 지팡이 하나로 걷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영성도 다 망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어디에 가서 우리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영성이 다 끄트러지고 병들어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이런 사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에 우리가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처한 환경이 바로 골리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앞에 골리앗이 없어도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골리앗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기죽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 시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양산 그 시인님이 쓰신 이 시인데,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태산이란 건 중국 산둥성에 있어요. 근데 그 태산이 사람들이 마음에는 엄청 높습니다. 오르기 힘든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그것은 하늘 아래 매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매가 높다고 사람들은 오르지도 아니하고 못 오른다고 주저앉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로 대처할 방법을 세우지도 않고, 또 코로나를 헤쳐나갈 마음의 준비도 없이 코로나가 무섭다고 그 앞에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은 우리들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고 풍랑이 아무리 무서워도,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물길을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물길을 걸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나서게 됩니다. 우리 환경을 보면 그 환경에 빠져서 꼼짝을 못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이런 사람들로서 믿음 속에서 정말 살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앞에 세우고 이렇게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일을 할 때 내가 해결하려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같이 기도와 문제 해결을 기도로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늘상 온전한 자세로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에 있잖아요. 그 섭리하에 두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 모든 물정 앞에 무릎 꿇고 기죽지 말고, 오로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믿음이 그 안에서 정말 지혜를 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의 답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승리를 항상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당하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지름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믿음으로 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믿음으로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구름 한 점 없는데 산에다 배를 만들면 그걸 어떻게 타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어쨌습니까? 이 세상의 물심판을 받는 날까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고 술에 취해서 무청망청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만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가 입에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은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은 칼에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에 참패했고 다윗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에 있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만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대로 제대로 믿음을 안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상 보호해주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 모두를 이기는 길에 세워줍니다. 우리들 모두 인생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들 모두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 골리앗 앞에 길 죽지 말고 물리치기를 축원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기죽지 말자는 제목을 들고 다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있듯이 모든 것은 정말 모든 승리의 주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 환경에 아무리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희들 기죽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의존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